있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22절인데 회복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룻기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길 겁니다. 각오들 하시고, 말씀에 푹 삼긴다고 생각을 하시고 각오하시고, 생각해보니까 사모님만 좀 언짢으신 것 같아요, 표정이. 말씀이 길다고 하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가람이가 영락교회 처음 올 때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회복의 성취예요. 우리 가람이 회복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아요. 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네. 첫 번째, 우리 1절에 보면은 이제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앉았다. 지난 몇 회의 그 설교를 좀 들었어야지 이해가 가는데, 이제 보아스가 모압 여인 나오미의 룻의 그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약속을 시행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자기 마음 같아서는 바로 룻하고 결혼을 해서 룻의 그 기업을 이어주기를 바랬는데, 공교롭게도 보아스보다 더 1순위, 더 그 기업 물을 자로서 더 적격자가 1순위의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포기해야 보아스에게 그 기업을 물을 권한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그 기업 물을 그 권한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자기가 기업을 물렀다는 것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앉아 있었다. 보아스가 아무도 모이지 않은 그 자리에 홀로 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전혀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없으면 그거는 만사 헛것인 거예요. 사모함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죠. 기도하면서 가서 앉아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영혼들이 돌아옵니까? 그것이 아니죠. 목표를 정하고 그 영혼이 지나다니는 길에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하고 자꾸 마주쳐야 되는 것입니다. 마주쳐서 의도적으로 그 영혼이 그 영혼과 접촉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언젠가 만나겠지, 그런 마음으로는 단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행동이 먼저, 거기에 맞는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엘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뭐냐면 친척이 가난해서 자기 가산을 이제 유지할 능력이 안 되니까 팔아야 되면은, 그 가산을 팔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기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축복인데 그게 남의 가문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그 대가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경제권이 되는 경제적인 역량이 되는 사람이 그 밭을 대신 사서, 그 기업을 대신 사서 그 내 친족의 끊어질 뻔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었어요. 또한 친족 중에서 미망인이 된 여인이 있다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제일 1순위는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이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우선순위가 매겨지면서 그 이제 미망인이 된 여인과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될 이제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고엘 제도라는 것인데, 이 고엘 그 제도의 그 고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유력한 친족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는 기업이 끊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겼던 유업을 이어주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엘 제도의 핵심인데, 이제 모압에서 죽은 그 엘리멜렉의 소유를 나오미가 팔아야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기업을 유지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팔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친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팔리면 그 기업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어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그 기업만 지금 무르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망인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까지 지금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일 유력한 사람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4절 한 절만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가 이 기업물을 그 첫 번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다음에는 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암묵적으로 마음속으로 너 좀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인생의 기회라는 것은 꼭 1순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회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축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요. 제1의 권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꼭 끝에 가서 다 놓치고 나서 내 축복은 어디 갔냐고, 평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다 놓치고 나서 내 거 어디 갔냐고 울부짖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곱은 축복에 대한 엄청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방법은 잘못되어서 이제 오늘 주제가 그 야곱의 연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 좀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같은 연단을 통과시키셨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갔는가? 에서에게로 흘러갔느냐, 야곱에게로 흘러갔느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에게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에 목말라 있었던, 사모함이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쭉정이에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빈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 산다는 것이 꼭 실력대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 조건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열렬히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모함, 그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모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모함 때문에 그 사모함이 통증으로 유발되기도 합니다. 통증으로 바뀌기도 해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고 목적일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모함을 주기 시작하실 때 그냥 사모함이 아니라 가슴이 막 애려오고 통증이 오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죠.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그런 비전을 성취해 갈 때에는 반드시 그런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행동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성문 위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운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다리가 이제 절단나고 이제 전공을 신학으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강렬한 그런 확신은 섰는데, 내가 공부한 사람이었어야죠. 뭐 장신대 가려니까 실력이 돼야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확신은 있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아직 그 수험생들 공부 시작도 안 했을 그 아주 생뚱맞은 계절에 저 혼자 가방 싸들고 책 싸들고 장신대 올라갔어요. 나 받아주겠다고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무조건 찬바람 쌩쌩 부는데 맞아가면서 장신대 무조건 싸들고 올라갔어요. 도서관에 갔는데 정식 도서관은 이미 문이 닫혀 있고 임시 도서관을 이렇게 했는데, 그 옛날 그 여학생 기숙사의 자그마한 방에다 그렇게 해놔갖고 무슨 귀곡산장 같더라고. 허름해가지고 책상도 허름하고 날씨도 추운데 혼자 앉아 있는데, 진짜 이거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 맞아? 이거 내 진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과연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동기점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것은 야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누가 봐도 저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팍팍 우기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제목은 절대 응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모해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로 이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데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모함이 생겨요. 그리고 더 무릎 꿇게 된다면 그것은 비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명을 받고 야, 예스 이러면 나는 신학교에 원서만 넣으면 다 붙을 거야 그러고 한 4-5군데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도대체 믿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거는 내 안에서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원래 끈기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기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내 실력을 아니까 그냥 이렇게 내면 될 만한데, 그냥 아무나 내면 될 만한데 그렇게 이렇게 넣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게 뭐냐면,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가자. 더 높은 기준으로 계속 올리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낮은 그런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점점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더 높은 기준을 올리자.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했을 때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인해서 더 무릎 꿇게 된다면 그것은 비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작고 넘어지고 실패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에이씨,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진짜 한번 체험했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있긴 있는데 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고 말겠다.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게 야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동기 점검을 잘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고 순결함이 있어요. 불법이 거기에 끼어들지를 않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야망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은 언제나 순결함이 있습니다. 이루는 과정 속에서 평강이 있습니다.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한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꿈이, 여러분들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온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만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부터 이제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상황인지 좀 그림이 잡히시나요? 원래 그 물으기로 했던 사람이 땅만 이제 물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경제적인 여건도 되고 하니까 내가 사겠다, 그거 내가 물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 이제 산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자기 부동산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랬는데 보아스가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동시에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까지 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싹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 만약에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재산이, 지금 자기 돈을 들여서 산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모압 여인의 아들에게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손해가 되죠. 손해가 되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말을 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물으지 않을 때에 하는 그 증거로 삼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서 건네주는 거예요. 내가 당면해야 될 이 고난을 내가 이제 무르지 않고 당신에게 넘기기로 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발을 보아스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 보아스와 기업 물을 이 권한을 가진, 첫 번째 권한을 가진 사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현격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보아스의 가치는 물질 자체에 있지 않았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데 있었습니다.
긍휼이 있었습니다. 과부인 것을 알고도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됨됨이와 신앙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를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가치관이었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의 이런 긍휼의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아스가 혹시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여리고 정탐 때에 창녀였던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편입에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아들을 양육한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기업물을 첫 번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의 가치관은 사람보다 물질의 그 가치관이 더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 결과로 그 첫 번째 기업물을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놓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룻하고 결혼을 했더라면 이 사람도 유다 지파거든요. 지금 이 기업물을 첫 번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서 어쩌면 다윗 왕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뻥 쳐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취하고 사람보다 긍휼보다 물질의 가치관을 두고 살았더니만 영적으로 놀라운 복 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영예 중의 영예를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발로 까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될지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 사건이 무의미해 보이고 시간을 축내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일한 사건이 어떤 이에게는 매우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내가 해야만 하는 어떤 사명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런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고 있다면, 남들이 꺼려하는 어떤 일인데 그 일이 자꾸 여러분들의 뇌리에 자꾸 스치고 마음에서 부담감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에게 교회에서 다 무너져가는 주일학교를 당신이 부장하시오, 당신이 교사하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왜 다 무너져가는 그 부서에 영예도 없고 나도 남들처럼 항상 사람들이 보는 중심에 서고 싶고 항상 돋보이고 싶은데 영광도 없는 저런 자리에 나를 보내실까? 왜 보내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그 무너져가는 그 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첫 번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일, 기업을 회복시키셨어요. 엘리멜렉과 기련, 말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다 모압 땅에서 죽었죠. 그들의 기업을 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품에서 잠든 자의 아픔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거기가 끝이고 죽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품에서 죽은 자들의 기업을 하나님은 이어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여기선 끝이에요. 저주받은 것 같아요.
복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처절하게 어떻게 살아도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가 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을 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입은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불순종까지도 은혜로 바꾸세요. 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 이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하고 모압 땅으로 갔다 죽은 거예요. 그들도 잊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한 자식들도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룻을 통해서 그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징계를 통한 계도라고 합니다. 징계를 통한 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를 통해서 벌을 주셔서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불순종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잡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근데 이 양이 축복받으려면 축복을 누려야지. 벌 받고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세워주셨다고요.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에 벌 받으면서 그렇게 회복도 좋지만 벌 받고 회복되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벌 받는 일을 줄여라. 너희는 충분히 벌 받지 않고도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내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은 결코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그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환상을 봤다, 뭘 봤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상을 보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변부로 주시는 은사예요. 중심은,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환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상을 따라가고 신비체험을 따라가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언제나 위험성이 따라요. 우리를 100% 안전하게 지켜주고 100%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은 환상도 아니에요, 방언도 아니에요, 예언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상 같은 거는, 제 얘기는 환상 같은 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사를 부어달라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환상 같은 것은 간헐적입니다. 어떤 특수한 경우에만 환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 미친 선지자 발람도 환상을 보는 선지자였어요. 그는 환상을 보았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환상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붙들려야 되는가?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간헐적이지만 말씀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의 삶을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근데 이 회복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같이 기도했던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그 수니파 그 무슬림들이 한 마을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산채로 불태워버리고, 지금 그런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나이지리아, 이집트.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슬프고 우리가 그 슬픔을 공유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회복의 이야기는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영원히. 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나이지리아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일 두 번째는 뭐냐면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자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세상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참 찌질해 보이고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이 외관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든지 간에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학벌도 시원찮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는 그의 죽음까지도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은 참 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강한 이유는 나는 약하지만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 그 돌아가신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는데,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설교 도중에 하신 말씀이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찬수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시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찬수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을 잘 마치시고 금식이 끝난 바로 직후에 바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냐, 40일까지 해놓고 죽는 게 무슨, 늘 그 육적인 사람들의 그게 고민이에요.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응답이냐?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그 사건을 거론하시면서 그 당시에 한창 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그 아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의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은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강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실력이 최상일 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십니다. 우리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십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그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신 분인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정말 열심으로 선교 활동을 하셔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잘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역이 잘 돼가고 있는데 건강이 악화가 돼서 사역지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참담한 그런 이제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의지가 아니라 영국으로 건너가게 됐어, 다시.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그 선교를 놨어야 하냐면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답답하죠? 4년 동안 그 사람이 한 일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년이 차갈 무렵에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그 영국 땅에서 중국 선교에 대한 그 중국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4년이 접어들어갈 때에 중국 선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소책자를 하나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제 집필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너도 나도 중국에 가겠다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탄생하게 된 것이 어느 단체냐면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선교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오는 단체예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발과 손을 꽁꽁 묶어 놓으셔서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셔서 결국은 더 많은 선교사들을 끌어안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더 위대하고 더 폭넓고 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이 묶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 발이 묶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호흡이 붙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회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백성들이 보아스와 이 룻에 이제 그 결혼하게 된 것을 축하해 주죠. 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뭐라고 축복해 줍니까?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룻을 축복하면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축복을, 사람들을 축복할 때는요, 이왕이면 기분 좋게 하십시오. 꼭 축복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학적으로, 그게 뭐 헬라어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꼭 요딴 식으로 축복하면은 후춧가루 막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는 축복답게 해주세요. 너희 집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너희 집이 유력한 사람들, 너의 존재가 유력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창하기를 원한다. 축복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첫 번째 13절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들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 모압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아픔이 찬송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이 결국에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고통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삶이 여러분 정말 축복으로, 죄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에게 일어난 회복은 15절에 보면, 자, 이제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외롭게 이제 인생을 끝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손자를 안겨주신 거예요. 이제 이 나오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이니까 아들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오벳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오벳의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대목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회복의 초점이 뭐냐? 이제 회복의 오늘 마지막 단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면 여러분들은 또 그걸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그래,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난 돈 많이 벌 거야. 늘 인간이 생각하는 게 거기에요.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초점, 첫째는 무엇이냐면, 회복의 초점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세요. 16절에서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어 이르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에게 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룻의 회복의 최종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깊게 이 전체적인 문맥을 살펴보면 재산은 그냥 기본적으로 회복되었어요. 물질의 축복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취해가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으로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냥 그거는 복 중에요, 복의 티끌이에요. 그냥 그건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복 중에 복은 돈이에요. 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의 티끌에 불과해요. 물론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것도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다 받아주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게, 더 높게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 보십시오. 지금 사람 난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배출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유례없는 공의를 행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계보가 뻥 뚫렸습니다. 저주받은 가정에서, 몰락한 가정에서 영적인 계보가 뻥 뚫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얘기하면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냐고요? 여러분들의 막혀있는 영적인 계보를 뻥 뚫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가 예수 믿은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역사를 기대하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는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화목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비록 돈이 없고 비록 가난해도 믿음 안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아들 안에, 내 부모 안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 그거 하나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진행형이에요. 회복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회복은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망했고 영적인 수로가 막혀서 열매 맺을 수 없었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고치셨고, 이제 비로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적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죽었던 영혼을 영적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가 여러분들의 구주라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복을 대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통로가 뻥 뚫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회복은 부르심의 완성이 회복입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진정한 회복이 없어요.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땅 팔리게 해주세요.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 중에 그냥 티끌이에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필요하다면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열심히 사세요. 재물도 열심히 모아서 좋은 일에 쓰세요. 근데 그것이 복 중에 복은 아니라고요. 늘 땅 팔릴 거야. 누가 땅 산대 그러면 가슴이 부풀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업을 생각할 땐 눈곱만 치도 가슴이 떨리지 않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속물인간이라는 거예요. 속물의 특징이 뭐예요?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 그만 좀 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라고요. 진짜 현실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에요. 하늘에 여러분들의 기업이 있습니다. 멸류관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회복의 길은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8절에 나타납니다.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을 믿음의 양자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재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전도한 영혼, 그 영혼만 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최고 부끄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맞아주러 오시겠죠. 그렇지만 내가 저 땅에 살 때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 그렇게 핍박하고 싫어했는데 당신이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나한테 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부자 되십시오. 진짜 부자 되십시오. 영혼의 부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 회복의 스토리에서 단연 빼놓지 못할 중심 인물은 룻입니다. 15절 볼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살아가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 남편을 잃은 여인, 상실한 여인, 망했던 여인, 이 소망 없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을 때 비록 그의 삶은 고난이었지만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들어서 귀하게 쓰셨는지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이 회복의 스토리의 중심에는 이 룻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련한 여인, 버려졌던 여인, 이방 여인. 말씀 한 구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잘난 그릇이 금그릇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이 금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그릇이 되십시오. 세상 때 묻지 않은 정결한 그릇이 금그릇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축복의 통로로, 영적으로 막힘이 없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